구약성경 635페이지 역대상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다 찾았죠? 635페이지 역대상 16장 15절로 1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선 그 제일 중요한 내용 먼저 보시고 깨닫고 그렇구나. 오늘은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해해야 될 내용인데 그 18절이죠. 이르시기를 내가 하나님이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이 가나안 땅이 현재 이스라엘 땅이죠. 그죠? 그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약 시대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요 가나안 땅이 그리스도 안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그리스도 안. 그러니까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주어.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 하면은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이런 문제든 저런 문제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고통스러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너에게 네 인생 책임질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 네 인생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세상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어 그리스도로 평생 행복하게 살도록 그리고 하늘나라 올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이게 18절입니다. 그게 이제 그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나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하는 약속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생 지켜야 할 언약.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누구하고 약속해 본 적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자 해본 적 없어요. 근데 그 약속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태어나면은 부모와 자식과이잖아요. 그죠? 그 부모와 자식이라고 약속한 적 없어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그냥 부모하고 자식하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겠다고 약속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부모니까 그냥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부모 말을 듣겠다고 한 번도 부모하고 약속하고 손가락 건 일 없어요. 없는데 부모 말 들어야 돼. 안 들으면 뭐 해야 되느냐. 맨날 두드려 맞죠 뭐. 그 다음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겠다고 대한민국 태어난 게 아니죠. 그냥 태어나다 보니 대한민국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천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법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도 만든 거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법을 지키겠다고 우리가 약속했습니까? 한 번도 약속한 적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나는 약속 안 했는데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되죠.
만약에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붙들리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도로교통법 한 번도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도로교통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차를 운전하면요, 도로교통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나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도로교통법 알든지 모르든지 교통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만약 준수 안 하면 뭐 되느냐? 맨날 딱지 날라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약속한 적 없어요. 하나님 본 적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를 이 땅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내가 뭐 대한민국 태어난다고 말도 안 했고 남자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약속 말도 안 했고요. 여자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도 안 했고 내 엄마 아버지는 이런 엄마 아버지 만들어 달라고 약속한 적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주권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뭐 약속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만든 법,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법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가 되라고 약속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떡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법이나 하나님이 만든 법이나 지켜야 합니다. 일단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동의한 적이 없어도 우리가 형법 만들 때 대한민국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형법 그렇게 만들기를 동의합니다. 저 한 번도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그런데 형법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법을 만들 때에 우리가 동의한 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딱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제 세상 살려면은 세상 법도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이 정한 법도 지켜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지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무지하게 편안합니다. 고생 절대입니다. 절대 고생 안 합니다. 근데 세상 법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사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건 인정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안 보인다고 인정 안 해요. 그 하나님의 법을 인정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느냐? 살아도 형벌, 죽어도 형벌입니다. 증거가 뭐냐?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살이가 고약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좀 뭐가 돼주면 좋을 건데 돈도 좀 많이 생기고 좋은 사람 막 만나고 맨날 재밌는 일만 있고 이러면 얼마나 신납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도대체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세상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고생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예수 안 믿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이 세상에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안 지키면 뭐 하느냐? 그냥 고생입니다. 형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어찌 되느냐? 복이에요. 복. 하나님 법 지키면은 이상하게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 제가 늘 제 간증 하잖아요. 다른 사람 간증은 저는 하진 않습니다. 30년 넘게 지켜보니까 좋더라. 진작 예수 믿을 걸.
진작에 성경을 깨달을 것, 이런 이제 후회를 하죠. 그러나 늦게라도 그래도 알았으니까 편안하게 살아가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아버지 조상 아브라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16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법을 만든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 뭐 법이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뭐라 했냐면은 할례를 행하라.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성인이 되면은 전부 다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할례를 하면은 내 백성이 되고 할례를 안 하면 내 백성 안 된다. 할례 제도를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육신의 할례인데 지금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할례요 안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할례 제도를 하나님 만들어서 그 법을 지켜라. 그게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언약입니다. 그 다음 이삭에게는 뭐라 했냐면은 이삭의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만 하나님 이삭에게는 뭐라 했냐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에게 복 주마. 근데 이삭이요. 하나님 내 어디로 갈게요. 복 주세요. 말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와 후손에게 복 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16절에 보면 이삭에게 하신 맹세죠. 맹세라는 말을 썼으면 내가 반드시 너 복 준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네가 거기에 가 살면은 너와 너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이 과거 이제 구약에 이제 그 믿음의 열조들에게 행한 약속이죠. 그 다음 또 한 사람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곱에게 세운 율례.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베개 자고 돌베개 비고 이제 가다가 도망갔잖아요. 그죠? 형한테 맞아 죽을까 싶어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돌 하나 가지고 와서 그 베개 삼고 잡니다. 근데 꿈에서 이제 뭐 큰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있는 사다리가 보이는데 천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꿈이더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 하냐면은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야곱이 돌라 소리 안 했어요. 그 땅 돌라고 말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 누워있는 그 땅을 너에게 주어 너와 너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게 과거 이제 믿음의 열조들의 이제 하나님이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17절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영원한 언약. 여기서는 이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변해 이스라엘이 되죠. 야복강에서 막 천사와 씨름했잖아요. 지금 형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부하들을 데리고 형님이 오고 있는데 야곱이 생각하니까 이제 기가 막힙니다. 아이고 형한테 잡히면 죽는데 그 야복강 천사 붙들고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당신은 놓지 않겠다. 그 천사가 새벽이 됐으니까 하늘로 가야 되는데 야 내가 하늘로 가야 된다. 안 됩니다. 복 줘야 됩니다. 이래가 야복강에서 씨름을 할 때에 그에게 준 이름이 뭡니까? 네 이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을 해라.
그렇게 준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는 이제 누구를 보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영적인 전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예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부모가 자식 절대 못 이깁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기면요, 그 자식은 죽어요. 그래서 부모는 항상 져줘야 됩니다. 부모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부모는 자식을 못 이깁니다.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입니다. 이게 뭐냐? 자식이 부모를 이겼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마찬가지. 이 땅에서요, 내가 하나님을 이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이겨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줍니다. 그래, 알아서 이래 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못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맞아, 죽습니다. 죽을 때까지 두드려 맞습니다. 그리고 지옥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름은 네가 하나님 이겼다. 복 줘야 됩니다.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천사가 환도뼈를 쳤잖아요. 엉덩이 뼈죠. 뼈를 쳤는데 그게 이제 뼈가 부러졌죠. 그래가 쩔뚝쩔뚝 끄는 야곱이 되고 말았는데 그 고통 속에서 얻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약속한 게 없으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 너 메시아를 보내준 네 그래 살만 네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 내가 지옥 보내야 되니까 너 그래 안 되겠다. 내가 너를 살릴 자를 보내줄게.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좋은 선생을 보내줄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잖아요. 그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우리 걸 모두 내려놨습니다. 아, 하나님 이제 내 마음대로 안 살게요. 이제 주님 시킨 대로 살게요.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듯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내 마음대로 이제 안 살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은요, 진짜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자식 3, 4대까지요. 집안 엉망진창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와 예수 안 믿을 때가 확연히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나 예수 안 믿을 때 똑같다. 이거는 예수 당신이 잘못 믿는 겁니다. 지금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돈 없을 때와 돈 있을 때가 달라야 되지. 돈 없을 때나 돈 있을 때나 가난하다. 그 말이 안 되지. 그거는. 돈 없을 때는 그렇게 고생했지만 돈 있으면은 이제 고생 안 하죠. 편안하게 살죠. 예수 안 믿을 때는 고생하는 거 맞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었으면 고생하면 안 돼요. 이제 네가 나를 이겼다는 거야. 네가 내 자녀가 됐다. 그래, 보세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부모는 자식 못 이긴다고. 왜?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못 이깁니다. 그래, 자식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해줍니다. 그게 복이에요. 자,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평생 지켜야 할 약속. 그러니까 그 약속이 맺은 것이 결국 이제 그 구약이 그랬잖아요.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내 아들을 믿어라.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자는 하늘나라 아버지께 갈 수 있다. 나를 믿지 않으면 아버지께 하늘나라 갈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이야기,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으나 이제 우리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가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이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약속하자고 한번 한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딱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피를 마시라 이 말은 뭐냐? 씻으라 이 말입니다. 깨끗하게 죄악을 씻으라.
너 죄 있으면 내가 너를 버린다. 씻어라. 그 약속이 뭐냐면 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늘 범하는 죄악을 씻어야 됩니다. 씻어야 돼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씻습니다. 짐승은 안 씻어요. 개가 씻는 거 봤습니까? 고양이가 목욕하는 거 봤습니까? 돼지가 목욕하는 거 봤습니까? 짐승은 안 씻어요.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씻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씻습니다. 이게 우리 깨달으라고 하나님 그래 만든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짐승이야. 사람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죄악 절대 안 씻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얻어 터지는 겁니다. 그래, 약속이 씻어라. 기도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약속입니다. 이건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럼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내 말 들으라는 거지. 이제 내 말 들어.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네가 뭐 안다고 네 마음대로 사냐.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만들어 놓았다. 내가 시킨 대로 살아라. 그러면 이제 그게 또 무슨 소리냐 하면요. 이 성경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기도해라 살아가는 방식이죠. 미워하지 말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 그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이. 비판하지 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방식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살아가야 할 방식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어떻게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미워해야 할 사람을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아니 돈이 없으면 못 사는데 돈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이 원리가 뭐냐 하면은 지식의 말씀입니다. 어쨌든 니네 내 말 들어라. 이게 약속이에요. 아니, 자식이 되면 부모 말 들어야 되지. 그 자식인데 부모 말 안 듣고 옆집 아줌마 말 듣고 그래 살면은 엄마가 놔두겠어요. 그거 두드려 패지. 니네 왜 내 말 안 듣고 옆집 아줌마 말 듣고 니 사냐? 그거는 불가능. 그거는 살 수 없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 만드신 분이잖아요. 창조주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말 들어야 돼요. 그 아버지 말이 뭐냐? 네가 세상 요래요래 살면 된다. 그럼 고생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전부 다. 근데 왜 그런지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왜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까? 걱정거리가 천지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원리를 여러분 성경에서 다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못 찾아내니까 하나님의 종을 주님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종에게 영의 원리를 전부 다 주님 설명합니다. 그럼 제가 이 성경에 다는 모르지만 많은 영의 원리를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설명하는 이게 설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네 내 안에 있거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가 열리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은 그게 의외되겠냐. 말라 비틀어 주고 불에 던져버린다. 그 말이 뭐예요? 니는 나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 말이죠. 네 그리스도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성경 처음 보면요 절대 이 말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금방 알아들어요. 이 영적인 눈에 안 보이는 이야기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속에 그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깨끗해야 됩니다. 죄를 있으면 절대 못 들어가요. 매일 그래서 의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되고 난 다음에는
매일매일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 사람에게는 마음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니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늘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아이는 엄마 품에 있어야 돼요. 그건 이유는 알잖아요. 애가 왜 엄마하고 있어야 돼? 아줌마하고 있으면 되지. 엄마하고 있어야 되냐? 그 이유는 설명 안 해도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거는 막 무슨 소리인지 몰라. 이거는 막 평생 처음 듣는 소리라. 그건 알아들어야 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 그리스도 안에 저 보세요. 골로새서 2장 3절 보세요. 이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냥 뭐 민대해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믿으면 안 돼요. 절대로. 모든 것은 원리가 있습니다. 원칙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법칙이. 그 법칙에 맞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안 보이는 것이나 다 원리가 있다. 그 원리가 이제 우리가 많이 알았죠.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제 영의 원리도 많이 알았습니다. 325페이지 신약성경. 여기서 중요한 말씀들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중요한 것들은 참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나중에 다 연결이 되면은 어떤 영의 법칙이 쫙 나와버려요. 아, 이게 이래야 되는구나. 근데 중요한 말씀들 하나도 모르고 다 놓쳐버리면요, 설교 들어도 모르고 안 들어도 모르고 교회 가도 모르고 안 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구구단 안 외우고 수학 시간에 들어가 봐. 구구단 모르는 애 수학 안만 들어도 절대 그거는 모릅니다.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구구단을 알아야 곱하기를 하든 나누기를 하든 수학에 관련된 내용을 알 수 있는데 그거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한 영적인 내용들은요, 하나하나 주스 담아야 돼요. 2단 외우고 3단 외우고 4단 외우고 5단 외워야 되잖아요. 그죠? 이 성경에서 영의 원리들을 중요한 말씀들 쭉쭉쭉쭉 이야기해 줍니다. 그걸 탁탁탁탁 집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쫙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영의 원리가 딱 나와요. 모를 때는 굉장히 어렵지만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 성경이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3절 보세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보화는 제가 설명할게요. 우리가 보화라 그러면 이제 보석, 이러면 귀금속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건 땅의 거고 땅의 보화예요. 그런데 하늘의 보화는 뭐냐 하면은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지혜롭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아무나 말 툭툭툭툭 내뱉어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 내가 돈을 사랑하면 안 되겠구나. 돈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지혜예요.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 사랑하면 주님 내 사랑받구나.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주는구나. 그렇구나. 그럼 주님 사랑해야지. 주님 사랑하면서 사는 방법이 뭐냐?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혜 말씀이 꽉 찼어요. 그 다음에 지식. 이 지식은 뭐냐? 원리라 그랬죠. 그죠? 왜 돈을 사랑하지 마라? 우리가 사람이 돈 없이 못 살잖아요. 근데 어떻게 돈을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그 원리가 뭐냐 하니까 지식의 말씀입니다. 결국 돈 사랑하면요, 돈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 됩니다. 여러분은 엄마 사랑 안 하고 친구 사랑해봐요. 엄마하고 빠이빠이 됩니다. 친구도 좋아하는 건 좋아하지만 친구를 엄마보다 더 좋아하면 안 돼요. 자식은 엄마를 사랑해야 돼. 그러면 엄마의 관계가 절대 틀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마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 그러면 엄마가 나 화가 나가. 가! 그러면 친구 따라 가! 그러면 나 한번 화내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때는요, 처음 다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지식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와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 원리를 계속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필기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지식의 말씀. 이 보화입니다. 그 다음 명철. 명철도 보화인데 이 명철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 이름도 모르고 자기 엄마 이름도 모른다. 자기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자기 엄마가 뭘 싫어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그냥 상식으로 생각해 봐라. 아니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데? 몰라? 말도 안 되는 짓이. 예수 그리스도. 야, 예수 그리스도가 뭔데? 몰라? 아니 모르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말도 안 되지. 성령 하나님. 성령이 뭔데? 몰라. 그냥 뭐 성령 준다고 하더라.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명철은 보이지 않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압니다. 천사, 귀신까지 알고 영혼까지 압니다. 이게 명철이에요. 안 보이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눈에 전파 안 보이잖아요. 전파 지금 눈에 보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수없는 전파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리 쳐다봐도 전파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전파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지식 있는 사람은 안다 이 말이에요. 명철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명철입니다. 이런 것이 내 인생의 엄청난 보물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거역합니까? 절대 거역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내 생명의 원천인데 그분이 내게 돈을 주고 건강 주고 내 집안을 완벽하게 최고의 집안으로 만들어주는 분 그 하나님인데 왜 그 하나님을 거역하겠습니까? 모르니까, 명철이 없으니까 교회도 안 가고 명철이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막 그냥 지 맘대로 삽니다. 그래서 명철도 그 보화예요. 그 다음 총명. 여러분 총명은 뭐냐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안 보이는 것이나 보고 깨닫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는 총명 없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요,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깨닫습니다. 지난번에 소나무 이야기 했잖아요. 소나무 가지에 눈이 많이 쌓이면은 그 나무는 쓰러진다. 그게 뭡니까? 죄가 쌓이면은 인생이 꺾어진다. 그런 거 깨닫는 거예요. 하늘을 보거나 땅을 보거나 물속을 보거나 돌을 보거나 보석을 보거나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보면은 육적으로도 깨닫지만 영적으로 깨닫습니다. 그게 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 충만치 아니하냐. 하나님의 존재를 늘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총명이 없어가지고 몰라. 에이, 하나님 어디 있냐 안 보이는데. 천사 귀신 같은 거 없어. 내가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원래 존재하는 건데. 옛날에는 우리가 그래 살았습니다. 지금 21세기 우주선이 달 날아가는 세계에 무슨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냐. 천사 귀신 같은 거 없다. 그 사람이 다 만들어 놓은 거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거 한다고 천사 귀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다는 거죠. 하나님 있는데 하나님 없다 그러고. 믿어야 되는데 믿음 없이 사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죠. 옛날 우리가 그렇게 불쌍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보화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마귀의 성품은 악이라 그러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선이라 그럽니다. 그 도둑놈의 자식은요, 도둑질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아버지가 도둑놈이거든. 그러니까 도둑질이라는 것이 죄라는 걸 절대 의식하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걸 봤으니까. 그러나 정말 자기 아버지 보니까 정말 사람답게 착하게 산다. 그런 아버지를 둔 자식은요, 나쁜 짓 안 합니다. 배웠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속에 이미 마귀의 성품이 다 들어서 여기에 가득 찼습니다. 악이 가득하다 그랬으니까. 원래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원래 우리가 고아였죠. 영적인 고아.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면은 이 마귀의 성품 버립니다. 이건 내 신세 망치니까. 도둑질해도 괜찮다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 도둑질 계속 할 거 아니에요. 도둑질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잡혀가는구나. 그럼 도둑질 하는 거 버립니다. 착하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습니다. 이게 보화입니다. 그게 거룩이라 그럽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의 보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보화를 움켜쥐어야 땅에 있는 보화를 움켜쥘 수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보화가 없으면요, 땅이 엉망진창입니다. 세상 사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야, 씻어라. 내 말 들어라. 내가 다 설명할게. 성령이 왜 우리 속에 있습니까? 우리 성경을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해석해주기 위해 성령이 계신 거예요. 내 속에. 만약에 주님이 나에게 성경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면 나도 지금도 모르죠. 이 성경, 많은 성경들을 볼 때마다 주님이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알았잖아요. 네 내 말 들어라. 내가 가르쳐 줄게. 이사야 45장 보고 마칩시다. 이사야 45장 3절 보세요. 이 보화가, 그러니까 이 보물, 보화.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요. 특별히 보이지 않는 영의 원리를 잘 알려고 해야 돼. 영의 원리는 성경에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찾아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성경 봐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거 제가 설명해 주잖아요. 다. 이건 이 말이고 저건 저 말이고. 이사야 45장 3절 보세요.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세상 사는데 어려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는 보물이죠. 그죠? 보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부자예요. 아까 보화 이야기했죠. 지혜, 지식, 명철, 총명, 하나님의 성품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가져야 할 하늘의 보물입니다. 보화인데, 이사야 45장 3절에 보면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흑암 중에 보화니까 캄캄한데 보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캄캄한 데 있으니까 그게 몰라요. 보화인지 보물인지 보물 아닌지 몰라요.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은밀한 곳에 딱 숨겨놨으니까 이제 결국 모릅니다. 근데 캄캄한 곳에 숨겨둔 보화, 은밀한 곳에 숨겨둔 재물을 뭐라 그랬습니까? 주어서 내가 너에게 준다는 거죠. 저는 많이 얻었죠. 흑암 중에 감추어둔 보화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볼 때마다 막 찾아냅니다. 광부가 땅 속에 보석을 막 찾아내듯이 원석을 막 찾아내잖아요. 퇴고를 하면 원석 막 찾아내잖아요. 이 성경은요, 영적인 보물 창고입니다. 근데 이 성경 속에서 보화가 군데군데 숨겨져 있는데 보통 사람은 절대 못 찾아냅니다. 성경 봐도 몰라요. 모르게 돼 있어요. 성령이 안 가르쳐주면 절대 몰라요. 근데 성경을 보다가 성령이 가르쳐줍니다. 딱 깨닫게 합니다. 딱 보여요. 아, 이거구나. 그래 막 찾아내요. 그 찾아낸 걸 제가 이제 이거 한참 그때 기도원 다닐 때는 노트가 있으니까 많이 기록해 뒀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알죠. 아, 그래 이 내용 이렇구나. 이것을 너에게 주어서 너로 지명하여 부른 자가
주님 그러잖아요.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리고 우리가 예, 알았어. 예수 믿어. 예, 알았어. 믿을게요. 이러고 우리 예수 믿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엄마가 얘 이리 와 이리 와 하면 엄마가 이리 오라 하면 뭘 좋은 거 도인 주든지 밥을 줘야 되잖아요. 엄마가 오락했는데 자식을 오락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엄마가 애 오라 소리 안 합니다. 이리 와. 그러면 나 손 더러워가 씻어 하든지 아니면 너 양치해 하든지 너 숙제했어? 숙제해. 아니면 야 엄마가 맛있는 밥 했으니까 밥 먹어. 그 엄마가 불러서 가면은 뭔가 애는요 좋은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이라 주님이라 부르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면은 주님이요 좋은 거 막 줍니다. 좋은 게 뭐냐 하는 게 여기에요. 흑암 중에 보화를 우리에게 줍니다.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을 우리에게 막 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인지 너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예수 믿으면 성경 알아야 되고 성경 알았으면 인생이 행복해야 됩니다. 아니 돈 벌었다는데 맨날 가난하게 살면 그거는 거짓말쟁이죠. 아니, 돈 벌었다며 집도 하나 없었느냐. 돈 많이 벌었으면 그 사람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어요.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고 하면요 하늘의 것을 얻었다고 하면요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걸 많이 알아요. 삼위 하나님 알고 천사 알고 귀신 알고 천국하고 지옥 압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만이 고생하고 어떻게 살아야만이 고생 안 하는가 그걸 다 알아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생 안 하죠. 예수 믿고 고생 안 합니다. 그 하나님이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어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과 하나님의 성품을 너에게 주어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성경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성경 모르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내 인생이 개파이라면은 내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돈 한 푼 없고 내 가정이 엉망진창이라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 목사 맞아? 목사 맞아? 목사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예수 믿다가 왜 그러냐? 왜 그래? 여러분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상식으로 충분히 이해되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하나님이 줍니다. 하늘의 것을 얻으면 땅의 것보다 훨씬 더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땅의 거는 보너스로 저절로 생겨. 저절로. 나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집안 잘 되고 마음 편하고 몸 편하고 건강하고 세상 살아가는데 고통스러운 일은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어가지고 내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다. 말라 예수 믿냐? 무엇 때문에 예수 믿냐? 도움 안 되는데. 절간에 왜 가느냐? 도움 안 되는데. 그럼 도움이 됐다면 도움된 증거를 내놔라. 그렇게 해서 뭐가 인생이 좋아지고 네가 깨닫고 너와 너 집안이 잘된 증거를 내놔라. 근데 사람들은 다 속고 살잖아요. 세상 임금 마귀잖아. 사람 마귀는 절대 못 이깁니다. 사람의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자가 세상 임금 마귀예요. 그래서 맞는지 안 맞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지각 없는 자, 무지무각한 자라 그럽니다. 어리석은 자라, 미련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 뭐냐? 너는 사람 짐승이다. 짐승은 본성으로 삽니다. 짐승은 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성이 있습니다. 생각해 봐라. 그게 맞나 안 맞나 생각해 봐라. 내가 믿고 있다면 믿고 있어 뭘 얻어야 될 거 아니야. 얻어야 그걸 믿는 거지. 뭘 하는데 얻는 거 없고 뭐 잃어버리고 고생한다. 그게 맞냐 그게.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해가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 저 사람 맨날 절간에 가고 맨날 성당에 돌아다니고 맨날 절에 사는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래 살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정리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 아들을 주어 아들 믿으라, 이게 약속입니다. 우리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피를 마셔서 은혜 얻고 살을 먹어 진리를 얻어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 얻으면 하늘의 보화를 계속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은 영적인 부자가 됩니다. 영적인 부자가 된 동시에 육적인 부자도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그거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심심해서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예행 연습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결판 내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내 집을 세우느냐 내 집을 무너뜨리냐, 결판 내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여 더 나은 내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참 어려운 이야기